여러분들 가운데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척점에 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은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는 등극한 첫 공식 행사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중심이 너무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셨고 너무 감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무엇이라고 응답을 했습니까?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고 나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작은 아이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의 송사에 대해서 선악을 잘 판가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단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솔로몬의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든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에서 감동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대로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고 더하여서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도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플러스 알파를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솔로몬을 전후한 어떤 왕도 받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받지 못할 전무후무한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을 그대로 받아서 누렸습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렸고 20년에 걸친 성전과 궁전 공사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던 것에서 돌아선 겁니다. 어느 때인가부터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게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겠다고 했던 솔로몬이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전에 찾아오셔서 좌정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보다 성전을 치장하는 데 더 관심을 쏟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왕궁의 보좌에 앉으셔야 할 하나님보다 성전 꾸미기와 그리고 자기의 보좌를 높이는 것에 더 관심을 쏟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더 큰 문제 속으로 그는 빠져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대척점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척점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는 것과 같은 거죠. 대척점이라는 말은 반대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 말씀의 반대편, 정반대편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달라지게 됐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샀지 말 것이니라. 출애굽기 34장 11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너희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세 부분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솔로몬은 국력 강화라고 하는 명분으로 곳곳에 성곽을 세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않고 노예로 삼아서 노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애굽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말을 사오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주변 나라들과 통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이 직접 통혼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통혼을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왕이 오히려 먼저 앞장서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무려 1000명의 아내와 첩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기까지, 그리고 20년에 걸친 성전과 왕궁을 완공하기까지 어떤 조그마한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재정이 결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왕들이 시찰단을 보내고, 그 시찰단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은금 보화들을 실려서 그것을 다 이 솔로몬에게 갖다 바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국가의 재정이 튼튼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고 이 왕궁을 20년에 걸쳐서 다 지을 수 있도록 만큼 하나님께서, 물론 다윗이 아버지가 다 준비해 주셨지만 그 이후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재정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수고 안 했습니다. 금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나라에 세금을 많이 매기고 이런 거 없었어요. 각 나라에서 그야말로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누가 가져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금은 보화를 싣고 와서 솔로몬 앞에 막 내려놓는 거예요. 국가의 재정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위협이나 국가 재정의 고갈을 겪지 않도록 끊임없이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왕의 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쾌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도 있어야 되고, 나라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재물도 있어야 하고, 살아가는데 즐거움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것들과 하나님을 절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것들임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거냐?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우리의 모든 소유는 유익한 것이라기보다는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까? 포도나무의 열매입니까? 감람나무의 소출입니까? 밭의 식물입니까? 우리의 양입니까? 외양간의 소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차라리 하나님 없는 세상에 나는 무소유로 살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소유로 살지언정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 이게 하박국의 기도예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의 제사를 1001천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는 하나님이여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의 왕좌보다도 이 나라보다도 재물보다도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신탁했던 솔로몬이 어느 날 돌변했어요.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좋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백성들 떵떵거리며 다스릴 수 있는 이것이 좋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가져오는 그 재물이 마음에 들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제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인생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선포하죠.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서까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멀어져서 그 말씀의 대척점에 서고 있어요. 그는 그의 여인들에게 귀를 열었습니다. 그의 여인들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할 솔로몬이 여인들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그들의 신들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대척점에 서서 사랑하지 말라는 걸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마음을 빼앗긴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께서 금한 그 족속의 여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여호와에게서 돌아서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노년에 그들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섬기게 했다고 했어요. 여인들에게 마음을 주는 것, 귀를 여는 것, 그들의 신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고 했어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어요. 정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7절부터 8절에 보면 여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신당도 지어줬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아내와 첩이 몇 명이라고요?
천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1000명이라고 그러면 1000개의 신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한 여인에게 한 신당들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물질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사탄의 집을 지어준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하셨지만 솔로몬이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이젠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늪에 빠진 거예요. 솔로몬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부국강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화친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 나라의 왕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는 붙잡아야 할 줄을 놓쳐버리고 붙잡지 말아야 할 줄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의 귀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를 사지로 몰아넣는 사탄이 앞장세운 여인들의 소리에만 귀를 열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나라를 10분의 1로 나누어 버리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이전까지 그의 삶의 여정을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솔로몬을 왕 삼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솔로몬이 나를 다스릴 때에 그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누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누리도록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왕궁을 짓는 이 20년의 세월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어려움 없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선대 부왕 다윗의 때에 여러분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솔로몬의 때에도 전쟁이 계속돼야 되잖아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너무 많은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너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너 성전 지으면 안 되겠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그렇게 될 정도로 다윗의 통치 40년 기간 동안은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20년의 세월 동안 성전 짓고 왕궁을 지을 때 쉼없이 지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그 나라가 태평성대 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생각은 바뀌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회의적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어떻게 살겠나? 나라가 부국강병 되려고 하면 저 이웃 나라 패권국이에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비하면 작은 나라예요. 신흥국가예요.
그러니까 저 큰 나라들하고 교역을 하고 저 큰 나라들하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그 왕들의 딸들을 내 아내로 삼으면 저 큰 나라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침노하겠는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잘 살게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도 헤아릴 수 없는 1000명의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 너의 방패 노릇 못하겠다. 이제 더 이상 너의 방패 노릇 못하겠다.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나라를 10분의 1로 나누어 버립니다. 오직 한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지도록 하시고 나머지 11지파는 그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주어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대적자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저 나라의 왕의 딸과 결혼하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나라가 평안할 거다. 에돔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그 에돔 족속 가운데 사람이 일어나서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실하고 충실한 여로보암이었어요. 그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는 순간에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것을 인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했던 그 모든 줄을 하나님이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게 하셔서 내가 낭패를 당하게 하고 내가 실망하게 하고 내가 가슴 아파하고 내가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가 고통을 겪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더 중요합니까? 누구를 더 의지해야 합니까? 솔로몬이 정말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누구를 더 의지해야 합니까? 그를 왕 삼으시고 그의 나라에 태평성대를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는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눈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에게 열려 있고 그 마음을 누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격해 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로지 하나님께 열려 있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대척점에 선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귀를 열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열고 주겠노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손들도 하나님께 복을 이어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언제나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 다윗처럼 좀 믿음 생활 잘하시지, 왜 그렇게 하셔가지고 11지파 다 여로보암에게 주어버리고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내게 주고, 이게 뭐냐고. 여러분, 르호보암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11지파를 가지고 있는 여로보암보다 나라가 더 장구하게 하셨지만, 여러분, 가다금씩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다윗처럼 좀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 잘하셔서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좀 축복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셔서 내게 좀 물려줬으면 나도 좀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물론 나라가 크고 사람이 많고 국가의 재정이 튼튼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행복한 건 척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르호보암이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왜 하필 나에 대해 와가지고 이렇게 쪽박이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냐고. 여러분, 앞에 선 사람 정말 잘해야 돼요. 할아버지가 잘해야 되고 아버지가 잘해야 되고 할머니가 잘해야 되고 엄마가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따라가니까. 여러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르호보암은 그래도 또 다윗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나마 좀 신앙의 명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여로보암은요 진짜 이건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가지고 악을 행하는 그런 주범이 되죠.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뒤에 계속 이어지는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길이라는 얘기를 열왕기상 4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다윗도 흠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 흠이 많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네 죽을래?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하나님 없이 나 못 살아요. 어그러진 길로 가다가도 한번 매를 딱 맞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네 한번 죽을래? 이렇게 한마디 던지면 다윗은 즉시로 손을 들었어요. 솔로몬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어요. 너 죽을래? 깨달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돌아섬이 없어요. 안 되겠다. 네가 다스린 나라 네 대에서 끝장내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지계석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여러분 저 함께 따라한 말씀인데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지계석을 여러분 깊이 내려서 박아 놓으십시오. 여러분, 이 신앙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분명한 지계석을 세우고 여러분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책임져 줍니다. 솔로몬, 여러분 그가 왕 될 때
그럼 빈털털이잖아. 맨몸으로 났잖아요. 여러분, 왕이 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들이거든요. 다른 여인에게서 났어요. 이방 여인에게서 났잖아요. 밧세바에게서. 여러분, 그 앞에 정말 왕될 제목들이 네 사람이나 있었어요. 그의 형 아도니아가 내가 왕 되겠다고 일어서기도 하고, 압살롬이 일어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왕될 형제들이 앞에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제치시고 솔로몬을 왕되게 하셨잖아요. 순서상으로 따지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왕 삼기로 작정하시니 여러분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잖아요. 겸손해야죠.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한순간이라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잘 나갈 때 조심하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돈이 막 들어올 때 조심해야 돼요. 20평 살다가 30평 가고 30평 살다가 40평 가고 40평 살다가 50평 가고 100평 갈 때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굽신굽신거리면 내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화친하자고 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나의 위치가 사람들에게 좀 높이 고임을 받는 그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소유하게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솔로몬이 그때를 여러분 조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열왕기상 11장에 오기까지 솔로몬이 왕 되고 난 이후 여기까지 올 때 여러분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나라에서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냥 온 게 맨몸으로 온 게 아니에요. 검은 보화를 싣고 와서 그렇게 솔로몬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야말로 장사진을 이룬 거예요.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네. 여러분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궁에 거하시는 왕 중의 왕 하나님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선 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내가 무소유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 한 분만에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다. 여러분 이 신앙과 이 사상과 이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을 때까지 변함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 손들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한 지파만이라도 여러분 이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가질 수 있는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 다윗 때문이라 그랬어요. 너의 아버지 다윗이 내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너에게 한 지파라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내 자녀 손들이 내 할아버지와 나와 그 믿음 덕분에 그 신앙의 삶 덕분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철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걸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